이렇게 전략사무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믿사오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의 그 도야메현이라는 작은 중소도시에서 중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해 사역하고 있는 서진 선교사입니다. 저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다시금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곳 땅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게 어떠한 내용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요즘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면 항상 묻게 되는 게 요즘 건강하십니까?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갖고 온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게 노후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요즘에 뭐 예전에 70세, 80세가 아니라 제 주변에도 보면 90세, 요즘은 100세 넘어 사는 것도 이제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흔한 일이 됐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이 짧지 않고 오히려 더 긴 기간, 20년, 30년이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이 노후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중국 갈 때는 저는 이제 다른 분들보다 일찍 좀 갔습니다. 네. 제가 30살 때 처음 중국을 갔는데 그때는 혈기도 넘쳤고 뭐 열정도 넘쳤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새로운 언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중국 관련된 지역에서 계속해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2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국을 들어가는 걸 막으시고 일본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일본으로 오게 할 때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50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일본 땅을 오게 됐는데 그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시간에 제가 가서 일본을 가서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 공부를 다시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년 전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20년간 중국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믿음,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그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왔는데 제가 일본에 와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격려가 무엇이냐면 저희를 초청해 주신 일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첫 일본 땅을 닿았을 때가 그때 당시가 83세셨습니다. 83세. 여전히 현지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과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대화를 하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이 목사님의 사연을 좀 듣게 됐는데 이 목사님도 대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25세, 26세부터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셔서 이제 교회 사역을 쭉 하시다가 그다음에 신학교 사역을 또 쭉 하시다가 72세 때, 네, 72세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를 하신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이쪽 교회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였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목회자를 막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이 동경이나 오사카 이런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 오진 않습니다. 일본 사역 그 자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72세에 은퇴를 하시고 다시 이제 그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맡으셔가지고 11년째 72세에 은퇴하시고 83세까지 목회를 하고 계신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는데 뭐냐면 위로라기보다는 이런 말을 주셨죠. 시 목사님은 72세에 은퇴하시고 노후를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다시 조그만 개척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셔서
83세까지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넌 이제 50인데 저 목사님에 비하면 이제 한참 젊다, 젊은 나이에 앞으로 30년 넘게 더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힘을 갖고 나아가라는 그런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83세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께서 85세 생일날 강단에 쓰여가지고 기념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여전히 기운차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85세, 90세, 100세까지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큰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90세 넘으신 분은 아직 안 계시죠?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아직 90세 넘으신 분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90세, 100세까지도 강단에 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소천하셨던 조용희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막 존경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정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쇠약하신 가운데 그 마지막 강단에 서서 그 강의 설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천국 가기 전날까지 만약 기회가 된다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동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분 천국 가기 전날까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해서 5년간의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아직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쭉 해서 이제 기업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때 다른 땅들은 한 지파가 나오면 제비를 뽑아서 하나하나 나눠줬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께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구절들은 대부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주는 과정이었지만, 유일하게 갈렙이 점령할 땅은 갈렙 자손들에게, 그 가족이 점령할 땅은 갈렙이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정확하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은 45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던 그 당시에 오늘 갈렙은 얘기한 내 나이가 40세라고 나오는데 40세였고 여호수아도 함께 그 당시에 정탐꾼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내면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제 생각에는 뭐 검증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일 겁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아마 나머지 그들의 친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모세도 죽고 모두 죽고 아마 이스라엘 민족 전 몇십만 몇백만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마 최고령자 두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이 둘 빼는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5년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고령자, 모든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좋아하는 그러한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갈렙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산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낙 사람이 있는 지역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즉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은 아낙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그 열두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정탐하냐면 그곳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거주합니다. 아낙 사람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민족, 가장 전쟁을 잘하는 민족, 그리고 키도 크고 가장 웅장한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소수민족 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운남성이라는 소수민족 이 가장 많이 지역하는 지역에 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렇게 각 민족별로 마을들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가장 비옥하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농사짓기 좋은 땅은 그 소수민족 중에 가장 세력이 강하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즉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면 가장 힘이 있는 민족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이 그 다음 땅,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민족들은 어디 거주하냐면 저 산 위에 거주합니다. 물도 없고 농사도 힘들고 하는 그런 데 거주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갈렙이 요구한 땅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살기 좋은 최상의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큰 성읍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땅이지만 하지만 그곳은 아낙 자손과 큰 성읍, 즉 점령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점령을 다 안 한 상태고 여러분 보시면 이 땅을 갈렙이 여호수아서 15장 이후에 점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왜 점령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점령하기 어렵고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적인 방법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 정도면 내가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기도 응답 해주시겠다는 것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들은 가끔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나락함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 그곳이 어려웠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어려울지라도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갈렙이 또 이곳을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땅이었다면 갈렙이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무도 그곳을 제비뽑기에서 나의 땅이 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점령하기 가장 힘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미리 가장 연장자인 자신이 나서서 많은 사람들이 좋지만 가기를 꺼려하는 그 지역을 나에게 달라고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경륜이 있고 믿음이 더 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힘든 것, 가장 어려운 것을 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갈렙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최근에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KWMA에서 2021년 한국 선교사 그 현황 보고라는 보고를 했고, 제가 어제 이제 그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보고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를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 연령 분포 이렇게 봤는데, 전체 선교사 중에 29세 이하가 0.95%, 그다음에 30대가 7.44%, 그리고 40대가 28.45%, 50대가 39%, 60대가 21.24%, 70세 이상이 2.92%. 즉 얘기하면 지금 한국 선교사가 40대 이상이 거의 92%라는 통계 보고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중에 가장 많은 인물이 어디 있냐면 50대 선교사가 39%, 60대 선교사가 21.24%, 50대와 60대 합쳐서 거의 60%의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젊은이들이 한국 선교에 나가지 않고 헌신자가 줄고 새로 파는 게 없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갈렙은 85세에 새로운 땅을 달라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갈렙이 이런 얘기합니다.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은 여호수아에 나가고 그니스와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모세에 이른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난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즉 갈렙은 그 당시에 보고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남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지만 뭐냐면 똑같은 보고를 분석하는 모습이 달랐지 보고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여전히 지금 힘든 시기에 있지만 저는 이 갈렙이 그 당시 믿음이나 지금 85세 때 믿음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차이는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 형제들,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하나씩 다 봤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가나안 정복하는 통해서 또 많은 같은 민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지켜주신, 자신과 여호수아 2명을 지켜주신 분을 보면서 이 45년간의 이 광야에서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85세가 됐을지라도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40대 이상, 5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는 지금 이 시기, 저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 선교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열정만 있는 젊은이들, 그들이 많이 나오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한국 선교가 선교사가 많이 나가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 20년,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장 부흥기를 지나서 20년, 30년이라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많이 어려운 지에 나와 있는 지금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새롭게 갈렙처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 하지만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노후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한국 선교계가 다시금 부흥하고 가장 황금기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 황금기 때 우리 많은 경험이 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인도에 있었던 그걸 믿는 믿음이 가득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길 꺼려하는 그 지역에 이제 자녀들도 없는데 이 육신, 날로 후퇴하는 이 육신은 언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는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을 위해서 담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국 선교의 부흥기가 도래했음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듣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지역에 더욱더 한 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이 85세에 가장 힘든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각 선교사님, 그다음에 목사님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전능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일어서 정말 저 헤브론과 같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어렵어서 남들이 가지 않고자 하는 그 땅을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가장 최상의 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영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목요일은 우리 개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한 2분간 기도하고 우리 첫 번째 우리 이윤숙 우리 목사님, 한국의 엠마오 교회를 담임하시고 서울 잠실에서 목회하시는 이윤숙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박경식 장로님께서 한국 교회의 회복, 회개와 각성을 위한 한국 교회. 세 번째는 우리 박건성 목사님, 구미에서 목회하시는 임동중앙교회 박건성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마이크를 여시고 한 2분간 합심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세 가지 기도 하신 후에 한 분씩 대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여시고 우리 합심으로 한 2분, 3분 함께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완 1번 땅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갈렙의 신앙을 아버지 되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아버지 부르셔서 아버지 열방의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온 땅의 열방의 아버지 교사들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불의와 부족과 아버지 하나님 부패와 악한 아버지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코리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더러운 산란의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나라를 지워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선거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를 이 민족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우리한 일을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광대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 인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각국까지 복전하는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분명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운숙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으니 정말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더 산지를 내게 주시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국내도 선교요, 국외도 선교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혼 구원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 영적인 거대한 세력과도 같은 이 정말 높은 산, 그리고 험한 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3월 9일 이 나라에 그런 어떤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툼과 싸움과 거짓과 음모와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주여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특별히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도 정말 이 사단은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며 깨어서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정말 그 땅을 점령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종들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그 어깨에 그 짐을 메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통일 대한민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전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깨어서 재단들마다 기도원들마다 처소처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공중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주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하신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모든 거짓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땅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경식 장로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그 아들과 함께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각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로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굵은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우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죄가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맹인된 인도자처럼 주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기는 우매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여.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여.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주여. 왜 이렇게 큰 장벽 앞에서 느끼며야 합니까? 주여. 왜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갯길을 걷는 담담함입니까? 주여.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의 항무함과 혼미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만유의 통치자시여, 주여. 주여.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들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볼 수 없는 악한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된 영혼들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천대의 놈과 같은 이 혼미함과 혼돈과 공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불순종과 악함으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절을 들게 하신 주님, 우리들의 불순종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땅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초대교회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악의 세력에서 인도해 내었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나라와 백성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애국 국민들의 염원과 애국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또는 광장과 길거리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회개하는 심령과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건성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오늘날 이렇게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고국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 특별히 마이크가 꺼졌다 켜집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말 땅끝까지 가서 정말 나의 증인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귀한 성도님들을 땅끝까지 곳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담대하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정말 구원의 이 복음을 증거해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에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겠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 부으시면 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 주셔서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또 성경문을 크게 열어주시고 또 오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천국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수많은 이런 코로나 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는 이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연애 베푸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또 한국의 교회들이 또 많은 또 주의 종들이 예전처럼 선교사로 나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시대를 도래했습니다. 아주 한번 한국교회 은혜를 주사 수많은 새로운 선교사 지원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젊은 사람들 또 오늘 말씀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한국교회 정말 주의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한번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축복하사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부흥을 주셔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정말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또 정말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할 수 있는 이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여 그게 축복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가라는 그 지상명령 정말 한국교회가 예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가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정말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또 남미로 또는 이렇게 이슬람권으로 가서 성도님들 많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성교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키시고 생명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주여.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 위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한국 교회 중보하며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야. 모임이 작은 모임처럼 보일지라도 12명 기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진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여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게 주님밖에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시는 우리 윤상원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성령 충만 능력 기름 부어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필리핀에 더 많은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 전사 훈련소장 김진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기도에 마친 후에 또 시간 나시는 분들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시고 무궁하시고 주여. 충만하신 사랑과 또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길 걷게 하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버지야. 주여.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한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 또 사역지, 또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모든 멤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